오늘도 복이 있는 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9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의 계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삶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삶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일로 행복한 것이 물론 물질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지만 행복하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아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늘 함께하는 가족이면 가족 아니면 직장이면 직장 어느 곳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늘 그러니까 요새는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학교 아니면 직장 아니면 내가 공부하는 그런 학원 학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이들과 같이 시간을 갖는 것이 아마 더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산업화가 되어져서 모두들 눈만 뜨면 바쁘게 다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하루 종일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한번 배움의 길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의 공동체이면 공동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지체들 함께 교통하는 지체들 이런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참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서로 교통이 잘 된다. 그래서 소통이 잘 된다. 이게 어떤 말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내가 뭔가 좀 많이 힘들고 어렵다. 정말 내가 뭔가 내 심령을 어디다가 다 토로하고 토해놓고 한번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시간, 나누는 시간, 어떤 이런 깊은 내막의 말을 내어놓고 서로 이렇게 한번 나누고 싶은 이런 상태를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가 오래도록 같이 교제하는 오랜 시간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대와 소통이 잘 되는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아마 그 직장이 또 직장에 있을 맛이 나고 또 어떤 공동체면 공동체 안에서 있을 맛이 나고 아니면 내가 가정에서 그 맛이 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것은 소통이 잘 되는 관계자와 같이 오랜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아마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9장에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볼 텐데요. 제가 9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느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의 집에 잠시 이렇게 들렸는데, 그래서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걸 보니까 마태의 직업이 세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관이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본다면 세금 징수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권력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에 의해서 세금이 뭐 이렇게 감수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마음대로 그 권력을 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재산을 뜯어낼 수 있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랬을 때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술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마태의 주변에 아마 이런 세리와, 여기 10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마태의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아마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식탁 문화입니다. 이 식탁. 그래서 이 식탁을 앉아서 식탁을 먹을 적에는 죄인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식탁에는 이렇게 많이 구별되는 어떤 이런 것을 엄숙하게 지켰던 이런 어떤 습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를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대답이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오늘 여기 유대인들 세리들이 봤을 적에,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말했을 적에 어떻게 니네 선생은 죄인들하고 같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느냐, 식탁을 같이 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 들으실 그 어떤 그 거리에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나 했을 적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리라는 이 직업이 그만큼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세금을 징수해서 그 어떤 그 재물을 많은 돈을 갈취할 수 있는 이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여기 죄인과 세리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가 함께 앉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세리들과 죄인 이거를 같이 묶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세리들이 그만큼 권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죄를 범한 그런 자들임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적에 여기에 그 음식을 어떻게 너희 선생은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꼬집어서 말을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12절에 생뚱맞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왜 음식을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한식하게 먹느냐 이렇게 물었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생뚱맞게 12절에 말씀하는 것이 건강한 자와 의원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봤을 적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랬을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여기 유대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말하는 것은 당신의 그 선생이 왜 저 유대인들 죄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죄인들과 같이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밥을 먹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꼬집었을 적에 여기 예수님께서는 나는 지금 12절에 대답하시는 말씀이 나는 왕으로서 그들의 죄를 질책을 하고 또 어떤 그들에게 명령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지휘하고 이렇게 온 자가 아니다 나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자신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지휘권을 가지고 온 자가 아니라 의사로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의사로 온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볼 때 뭘 말씀하시냐면은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잘못하는 것을 나무라고 명령하고 지휘하고 이렇게 하는 것 꾸지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런 관점에서 보고 나와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은 뭘로 보느냐면 종교 그리고 율법주의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율법을 가지고 와서 대시를 합니다. 왜 니네 선생은 저렇게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냐? 왜 한식탁에서 같이 있느냐? 이러면서 어떤 그런 율법과 종교를 가지고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 선생이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옳으냐?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율법주의적이고 항상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으냐 아니면 이게 선하냐 악하냐 이걸 가지고 와서 이것을 심판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고 종교인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 선생이 지금 저 세리들과 죄인하고 같이 밥 먹는 게 과연 옳으냐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질책을 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 나는 니네들을 명령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지휘하고 하기 위해서 온 왕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의사로 왔다. 어떤 자를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의사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가 아니면 그럼 여기에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이 누구라고? 병든 자라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이 병든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병든 자를 치유하러 온 의사이지 나는 명령하고 선포하고 나무라고 지휘하기 위해서 그 지휘관을 휘둘러서 그것들을 치리하고 심판하러 온 자가 아니다. 나는 의사로서 병든 자를 치유하러 왔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가서 배우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치리하는 것을 원하여서 지금 나한테 질책을 한다마는 나는 치리하고 나무라고 질책하고 지휘하고 그래서 이 지휘관을 휘둘러서 내가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뭐로 왔다고요? 너희들을 병든 자들을 치료하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어떠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하고 나무라고 꾸지람하고 그래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왜 너희들이 이것을 분리하지 않냐고 저들과 함께 하느냐
이걸 가지고 나와서 바리새인들은 꾸지람을 하고 이걸 가지고 논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뭔지 배워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여기 오늘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긍휼을 원한다는 것은 의사로서는 제일로 연약한 자들, 이 아픔이 고통이 심해서 정말로 고통을 당하는 자, 이 땅에서 제일로 불쌍한 자들이 병든 자들이죠. 육신의 연약한 육신의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 제일 불쌍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의사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라는 사람은 그 심각하게 병들어 온 자들 그들의 고통을 같이 끌어안지 아니하면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병든 자를 치료할 때 제일로 연약한 그분, 제일로 고통받는 그 부분을 정말로 내가 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그것을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묻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 말에 대해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에 종교적인 면에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또 옳으냐 그르냐 아니면 선하냐 악하냐 이걸 가지고 논합니다. 그래서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거 가지고 고통을 주고 이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야기시켜서 그 공동체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긍휼을 먼저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13절의 말씀같이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강하면 강할수록 계속적으로 시비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네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걸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으로 전환되기를 원하셔서 의사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또 종교인일수록 종교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계속적으로 법으로 다스리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실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우리 영들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 실제 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자유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의사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인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교성이 강할수록 자꾸 법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자꾸 법을 가지고 나와서 자꾸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거 선하냐 악하냐 선한 일 좋습니다. 저희 교회 일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 교회 키위 문제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어려운 것들로 인해서 연속해서 반복해서 힘든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가 먼저 생명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생명으로 더 점화되어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하나 더 있고 덜 있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가 더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허용하기 위해서 이거 가지고 계속 시비하고 다툼을 하다 보면 우리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자유롭게 와서 한 사람이 더 자유롭게 와서 마음대로 키를 가지고 마음대로 다니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 기도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자꾸 되는데요. 그 사람들 한 번 더 와서 기도하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자꾸 시비하고 이것 때문에 선한 거 아니냐 교회니까 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시비가 되어지는 선한 거 악한 거 이거 가지고 자꾸 거론한다는 거죠. 그러나 선한 거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어진다면 이것이 자꾸 해롭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것을 잘라내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선하냐 악하냐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거를 시시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명이냐 아니면 이게 종교냐 율법이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첫째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가운데서 그 생명을 누리는 데서 방해되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어려움을 주게 되면 이거는 내려놓자 그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대개 보면 종교성이 강할수록 이런 걸 가지고 옳지 않느냐 이게 옳지 않느냐 자꾸 이걸 고집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사건에서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이게 율법을 가지고 와서 너희 선생이 지금 저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한식들에서 밥 먹는 것이 옳으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 옳고 그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어떤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이 내게 하는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너희들이 먼저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너희들이 먼저 생명을 누림으로 인해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나와 같은 의사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너희들이 좀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종교는요 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옳으냐 그러냐 선하냐 악하냐 이 종교를 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에는요 무엇보다도 생명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실제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통하여서 누리고 누림을 갖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기를 먼저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항상 보면은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낼 때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잃어버린 양들한테. 이방인 길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실제이신 그 목자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가라 양떼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것이 선택받은 선민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도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분들이 실제 생명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죠. 제가 먼저 누려야 되고 제가 먼저 누려야 지체들에게 그 생명을 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성이 강한 것 이거는 암덩어리보다도 더 무섭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종교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고 종교의 뿌리가 너무 많이 잔뿌리가 짙어서 꽉 자리 잡고 짙어있는 이런 정말로 무섭습니다. 정말로 이단보다도 더 암덩어리같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옳으냐 너희들이 이게 옳으냐 이걸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걸 말하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면은 생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종교는 생명이지 율법도 종교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냐 아니면 종교냐 이걸 여러분과 저는 이걸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제사 내가 너희들이 제사를 분명히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법을 주시고 제사 드리라 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보다 더 오늘날 실제 살아계셔서 그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이 어떤 이 신약의 여러분과 저는 실제 생명으로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실제로 누리는 이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정말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음식을 먼저 이 자녀들이 맛있게 먹고 이것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더 원하시고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왜 이게 자꾸 지글거립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말을 한다마는 나는 율법보다 먼저 너희들은 내가 그들을 의사로서 오고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왔다. 그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너희들은 내게 와서 좀 배워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잠시만 제가 이걸 조절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의 41절에 가서 보면은요. 역시 거기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말을 했을 적에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과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내가 그 너희들이 소경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치유해 주겠지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내가 너희들을 치유할 수 없고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병든 자임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병든 자인 것을 아무리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이거를 절박하게 깨닫고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거나 의사 앞에 나가서 내가 병든 것을 자상하게 그에게 말을 했을 적에 치유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죄인임을 내가 절실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그분 앞에 나가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럴 때 죄인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병든 자는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왜 병든 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느냐? 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일로 고질화된 병이 뭔지 아십니까? 환자가 당뇨병이 걸려서 여기 감각이 없어요. 손발에. 그러면서 상처가 나서 피가 철철철철철 나는데도 불구하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심각한 당뇨병이 들어서 이 모든 지체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그 자체를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괜찮답니다. 괜찮다 그러면서 그 많은 피를 흘리면서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다니면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자신도 그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로 고질화된 병이 내가 병들었다는 걸 모르는 것. 이것이 의사가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 그 병든 자가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을 내가 심각한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의사 앞에 자기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유능한 의사라도 그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선택된 귀한 백성들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머리 숙이고 엎드리고 그분을 필요로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치유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로 고질화된 병이 병든 자가 나 병 안 들었다. 나 괜찮아. 이게 제일로 고질화된 병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된 귀한 백성들이 나 다 알아. 나도 알아.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할 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어요. 나도 알고 있으니까. 그거 다 알아. 그거 이미 나 다 알고 있었어. 그거 다 아는 거 가지고 또 그래. 또 같은 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 교회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박차고 나가버려. 나 다 알아. 아는 걸 가지고 뭘 또 해. 이것이 고질 안 되는 병이란 그 말입니다. 그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어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다는 게 뭐예요? 교만이죠. 영적인 교만. 이렇게 되어지면 아무리 유능한 목회자를 할지라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 애들을 앞에다 놓고 지금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지 않습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소경되었다면 내가 너희들이 소경되었다고 하면 내가 너희들을 눈뜨게 해주겠지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도리 없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는 그대로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제목을 붙인 것이 정말로 제가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소통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실제 오셔서 그분과의 소통이 아니라 지금 그분의 입으로 나온 귀한 말씀, 생의 말씀, 66권 이 말씀이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소통되지 아니하고 또 내가 직접 소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앞에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할 때 이럴 때 나 알아 이런 사람들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더라. 이게 바로 뭡니까? 높아져 있는 마음, 교만이죠. 영적 교만.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 실제이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들을 실제로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지,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또 더 우리가 볼 것은 여기 죄와 병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 죄인과 세리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병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죄로 인해서 병이 온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에서 제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뭡니까? 나 병 안 들었어. 나 다 알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실제 있은 생명 되신 예수도 실제 그 영이 내 안에서 오셔서 나를 자익하고 나를 평안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나 알아. 이것 때문에 그렇다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교훈을 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서 10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있다. 여기는 보면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0에 1조 드렸고 드리고 종교적인 율법적으로 행한 이 모든 것을 나는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바리새인들은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 드렸고 나는 이거 했고 이거 다 한 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리는 조금 전에 여기 마태와 같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인데 죄가 많았다는 거죠. 주님 앞에 비춰봤을 적에 내가 죄가 많다는 걸 보는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늘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인임을 순간순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생명의 조명, 성령의 조명 이것으로 늘 우리는 비침을 받을 때 우리는 작은 때묻음이라도 그것이 비춰져서 이것을 주님 앞에 해결하는 이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행한 이 모든 것을 나는 잘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기 때문에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세리는 늘 세금 징수를 해서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이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의 기도는 어땠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눈을 들어서 얼굴을 들어서 이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세리. 그래서 여기에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하고 한 것 가지고 나는 저 세리와 저 같지 않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나는 저 세리와 가깝게 하지 않고 멀리 서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던 이 누가복음 18장의 10절에서 14절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세리와 그 바리새인의 기도.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줬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세금 징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혔고 많은 고통을 준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깨달아서 그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주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줬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교만 나 알아. 나 병 안 들었어. 고집병이라는 겁니다. 치유받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율법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배제하고 나서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오늘날에는 항상 여러분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주신 사람에게만 준 그 영을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그래서 거기에 비침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앞에 굴복당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신앙생활이
종교와 율법주의에 옳으냐 그러냐 선하냐 악하냐 이걸 가지고 계속 논하고 있다면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깊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2절에서 13절에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과 저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반성하고 배울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깨달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걸 보십니다. 너희가 지금 생명 노선에서 지금 나와의 교통 가운데 나와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생명 누림이 있느냐 아니면 그 생명 누림이 없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 사망에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로지 붙잡고 늘어지는 건 율법이다. 그래서 생명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으면 있을수록에 더 율법 가지고 자꾸 논한다고. 율법 가지고 자꾸만 이거 가지고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계속 율법 가지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 선하냐 악하냐 이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하자 그런다니까. 근데 우리 주 예수께서는 생명이냐 사망이냐 지금 너희들이 영원하신 생명 되시고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분이 내 영 안에 와서 계시는데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것이 옳게 소통되어지고 그분과 깊은 교통과 교제 가운데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 영이 지금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걸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나는 긍휼과 사랑을 원한다. 이게 뭔지를 너희는 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말씀을 배우라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과 저는 한번 깊이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니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제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에 분명히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가 생명이 없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지 제사 자체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사랑을 배제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가 되신 그분이 배제된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 나는 원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원치 않으란 내가 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보십시오. 주님은 의인 부르러 왔다면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느니 한 사람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나가는 모든 자 내가 죄인임을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것 감정으로 짓는 것 의지로 짓는 것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생각으로 짓는지 자동 판매기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움과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자동 판매기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 내가 죄인 허물과 죄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는 이런 자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또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여러분 압니다. 내가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줄곧 여러분들이 끄떡끄떡 하시고 지적으로 이걸 인정하실 것입니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멘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가지가 아무리 지가 잘났어도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원액을 공급받아서 수분을 공급받아서 꽃필 때 꽃피고 잎필 때 잎히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이 가지 떠나서 뭘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경작물인 눈에 늘 보이는 포도나무 이걸 들어서 배경을 들어서 말씀하셔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는 절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완전히 인식돼야 됩니다. 나는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말로만 아니고 지식으로 아니고 실제로 내 영 안에서 정말로 절박하게 통감하는
나는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그래서 주님 지금 필요하면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지금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절박하게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 말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도.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거 쉽게 말들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식으로가 아니고 율법으로가 아니고 정말로 내 영 안에서 통과하는 이것이 절실히 내 안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내가 인정할 때 이것이 비춰질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고백할 수가 있고 이런 자 진정한 이 고백을 드릴 때 주님 그분은 실제 생명 되신 그분은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평강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말씀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자아 파쇄입니다. 자아가 파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고 성분의 문제다. 그 성분.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 성분으로 나를 조성하여 주시고 그 성분으로 나에게 더 채워주시고 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늘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분이 내 자아를 파쇄시키는 것만큼 그 성분이 내 자아를 그 성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채워지는 것만큼 내가 파쇄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자아, 혼, 생각, 감정, 의지 이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거는 처리되어야 되는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은 주님 오시는 그날 변화될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이것을 깊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실제이신 생명 누리는 관계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과 내 영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늘 그분과의 깊은 교통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주님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평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